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입장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대응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선입견이라는 것도 있고 편견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 배워왔던 내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맺어왔던 그런 관계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습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놓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왔어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말에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 말이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금방 알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좀 치울게요. 제가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 주장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짜장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짜장면 먹고 싶어도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더 지혜로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이것을 눈치채고 나도 짜장면 먹고 싶었다고. 이런 분이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이런저런 신경을 쓰게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고 말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외로워지고 점점 더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 남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는데 내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도록. 너희가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냥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것,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이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자만에 빠질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그래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무엇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조심합니다. 내가 혈압이 높고 내가 당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조절을 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다 해놔요. 미리 예방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금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패역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요. 심판이 일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불쌍히 여기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에 좋다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패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뭐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간사함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뒤돌아보고 지금의 현재 상태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이 교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커다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모세가 약 40년 전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맞이할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아낙 자손이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말을 지금 40년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덧붙입니까? 3절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패역하였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로 이 아낙 자손 같은 강대한 나라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은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축복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대답을 하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려울까요? 속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내 모든 그것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제 역할이 조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조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건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은요,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과 은혜는요, 그 내가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사람들은 내 자존감을 좀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합니다.
9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패악했기 때문에, 그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런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나안 민족의 죄 때문에,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도 우리가 다짐한 것도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패역했던 40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 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큰 죄를, 이렇게 범죄한 행위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20살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과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수많은 우상 숭배 사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의미,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겠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직후에 그 언약을 깨버린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약속하고 바로 돌아서서 깨버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은 바로 직후에 그냥 돌아서서 어긴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 행하리이다 다짐하고 10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걸 바로 어겨버리잖아요. 이러한 맹세 다짐이 있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나 하지 말든지 반드시 뭐 지키리라 이렇게 맹세했지만 모세가 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아닙니까? 그때 산 아래에서 이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군대로부터의 그 위험과 광야의 더위와 추위와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잠시 동안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쉽게 불신하는 이 경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왜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다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누가 나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진영에 그냥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불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거 사람 욕심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만 갖고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배고픔 면했다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호식품을 찾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래 마사라고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베라에서 만나에 실증이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막 끊임없이 입에서 그냥 질리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주시면서 그 주동자들은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요, 순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은 사건에서 다베라,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점점 큰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지 알게 하도록 점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 정점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님들이 못 들어갔다 이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 너희는 그저 너희가 한 일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런 기억들 뿐이지 않느냐. 이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너희는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9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할 때 이 모세가 중보한 기도의 내용을 바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돼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두렵다. 이러면서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망하게 될 때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다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할 것인데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인 양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우상 숭배 사건을 기억하라 합니다. 다베라에서 하늘 양식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일,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일,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되던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모습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간들, 불평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또한 내 힘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보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